오늘은 예수님이 만지면 아픔도 낫는다. 예수님이 만지면 아픔도 낫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픔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을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너무 힘들고 아파서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픔으로 인해서 내면이 다 무너지고 자기 삶 전체의 존립 기반이 사라진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이렇게 아픔 당한 사람의 대표자가 나옵니다.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자가 나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대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또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만나서 만져주셨습니다.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변화되고 치유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만져주셔서 치유함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터치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 과거를 말한 분이 계시다, 그 얘기예요. 내 과거를 치유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을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을이 어떤 곳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곳입니다. 자기를 공격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놀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여전히 있다 그러면 절대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근데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 있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얘기는 이미 치유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순간의 이 모습, 이것이 우리 예배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상처를 고쳐주시고 아픔을 고쳐주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과정들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보면은 거기 목마른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둘 다 목마른 건 똑같은데 이 니고데모의 접근이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먼저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만의 결과를 놓고 보건대 이 니고데모는 진리를 만나지 못했고 구원을 만나지 못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4장에 넘어오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해피엔딩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의지, 그 의지를 의지하는 사람 많습니다. 의지. 근데 의지가 참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 스타일이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를 기반으로 둔 신앙은 정말 나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에 기반을 둔 신앙은 어찌 보면 진리에 이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치유받지도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죠. 자기가 기분 나쁘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기분이 왕이에요. 기분 나빠 그러면 안 한대요. 안 해, 못해. 모든 걸 다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나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기분이 좀 상했더니 나 천국 안 가, 그런 분 봤어요. 그죠? 천국도 안 간대요. 기분 나빠서 안 간대요, 천국. 그렇게 말하는 분 봤어요. 물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깨지지 않은 게 뭐냐면 자기 자아가 깨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는다, 내가 주께 나왔다, 나의 결단, 이런 걸 의지하는 건 정말로 이게 믿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믿음,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맡기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뭔데요? 맡기는 건데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죠?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지식인 가운데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주인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괴테가 그런 얘기죠. 괴테가 노력하는 자는 방황한다, 이런 명제를 얘기했어요. 노력하는 자는 방황한다. 노력해 보셨죠? 많이 노력해 보세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방황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도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집으면 방황하는 자들은 다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방황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공통점이
노력하는 자예요. 바리새인만큼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들만큼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하니까 방황하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 뿌리를 보면 노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고. 노력에 있다니까요. 어떤 거를 이렇게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하겠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판단과 내 이성이 만족해야만 비로소 만족을 해요. 은혜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의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못 견디는 모습. 사실 니고데모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의. 그래, 자기의.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범죄했을 때, 뱀이 유혹했을 때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심판한다는 거죠.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내 이성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게 쉽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심하십시오. 인생의 구원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인생의 치유는 예수님 우리 찾아오시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534장 찬양했죠. 주님 찾아오셨네. 할 일이 뭐예요? 모시어 드리세.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주님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모시어 드리세. 신앙은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의 자리, 외로운 자리, 힘든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힘쓰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드려 주시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북쪽을 갈릴리라 그러죠. 그 중간을 사마리아라 그러고 맨 밑에를 유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밑에 유대. 근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삥 돌아서 갔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는 왜 생긴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아수르 민족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 혼혈 정책을 펴버렸죠. 그래서 그냥 유태인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피를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갈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마리아가 존재해요. 인생 살면 살수록 많이 느끼시죠. 40세, 50세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 산다는 게 나의 사마리아가 존재해요. 저 사람하고는 상종 못해.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가족일 수 있고요, 내 친척일 수 있고요, 나의 동역자일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동족이었다고요. 그런데 동족이 사마리아 되는 겁니다. 원수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만들면 그 가해자가 되는 거고, 사마리아 되면 상처 입는 거고. 예수님께서 지금 깨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마리아 이거 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사마리아가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한 구석의 섬같이 사마리아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의 상처 입은 여인으로 대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 공동체 안의 사마리아예요. 예수님 거기 안 가도 되거든요. 안 가도 되는데 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왜 가셨죠?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 보니까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 같은 must라고 썼어요. 반드시 가셔야 됐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쩌다 간 게 아니라 내가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 하겠노라. 예수님의 의지에 강력한, 가야만 한다. 반드시 갈 것이다. 왜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은 사람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압니까 여러분? 이 여자 이름 뭐예요? 사시예요? 이름이 마리아예요? 아니죠. 사마리아 지명이잖아요. 왜 모르죠? 성경에 이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명입니다. 무명. 반면에 니고데모는 알잖아요. 3장 1절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벌써 정체 다 나왔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잘 나가는 사람이다. 왜?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반면에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목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딜 가도 중요하지 않게 대우받는 사람의 아픔을 아십니까? 나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목해 주시고 예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 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안 그래요. 예수님은 그 작은 사람이 귀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귀중한 거예요. 교회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 있다 그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약하디 약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소외받은 사람, 이름도 안 알려진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주목하시고 그 사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 두드리십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은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 우리 찾아오는 사건이에요. 예배 드리기 이전에는 내 자아와 아집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이 툭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마음 열라고. 네 뜻 주장하려면 뭐하러 예배 드리니? 내 음성을 들어라 해요. 그래요. 네 뜻 주장하려고 그러면 뭐하러 예배 드리니? 내 음성을 들어라. 내 뜻을 받아들여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그게 예수님 찾아오시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문 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여는 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문 여십시오.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거 환영하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터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이 깨졌거든요. 예수님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마음을 터치해 주셔요. 7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 좀 달라, 이게 이제 접촉점이에요. 물 좀 달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기 사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우아하게 물은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물 달라 그랬더니 부드러운 반응이 아니라 까칠한 반응, 화를 내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흉내를 낸다 그러면 왜 내게 물 달라 그래? 이런 거예요. 그죠? 왜 나한테 신경질 나게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시비 거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나 놀리는 거냐? 나한테 장난치는 거냐? 그러면 재밌냐? 뭐 이런 뜻 알겠죠? 원래 유태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특별히 여자한테는 접근해서 뭐 얘기도 안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는 또 상처 입을 걸 생각해가지고 자기 방어 기제라고 그러죠. 디펜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예요. 일부러 까칠하게 거칠게 나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그런 뜻이에요. 뉘앙스가. 그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는 거야? 나 놀리는 거야? 또 나한테 상처 주려고? 또 나를 왜 건들라 그래? 이런 식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감과 상처의 아픔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짜증내고 자기 보호하는 거죠. 왜? 너무 아프니까. 또 아프기 싫으니까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 거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중의 상처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상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5번 결혼했다면서요. 뒤에 나오잖아요. 결혼 5번 했다면서요. 상처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놀렸으니까 4장 6절 보니까 6시에 나왔대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지금 시간에 플러스 6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12시예요. 난 12시에 왔다는 얘기는 뭐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다.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난 12시에 햇빛 쨍쨍 내리실 때 물길로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뭐 서울이지만 서울에도 우물가가 있었어요. 그럼 뭐 농촌 같은 데는 있었겠죠. 우물가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아줌마들이 다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되는 곳이죠. 아침에는 아침 뉴스, 저녁에는 저녁 뉴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만났대, 누가 누구하고 바람났대, 뭐 누가 등쳐 먹었대, 누구네 집에서 부부싸움 했대, 뭐 그죠? 뭐 아내가 얻어 터졌대, 뭐 남편이 맞았대. 그런 얘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 뉴스 공급원이 누구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할 일 없는 여자들은 앉아가지고 그런 수다 떠는 재미로 사는 거죠. 사실은 그게 얼마나 수군수군하는 게 큰 죄인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무책임한 일인지 본인들은 모르죠.
근데 이 여인은 그거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간 거예요. 우물가 안 간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 안 간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가서 아무도 없는지 알았더니 이거는 수군대는 아줌마보다 더한 사람이야.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상종도 안 하는데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물 좀 달라. 장난치는 것 같지 않아요? 희롱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욕으로 봤어요. 흉보는 걸로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병들었다고 상처입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뭐 내 남편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5번 결혼했다 이런 거를 이 여자가 욕망을 찾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설교 들을 때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부흥사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돈 많은 김서방을 만났더니 돈이 아니더라. 뭐 두 번째로 힘 좋은 이서방을 만났더니 힘도 아니더라.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되게 구수하게 그걸 한 1시간 했어요. 1시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6명의 서방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만족이 없고 이것도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러던 여자를 예수님이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강력한 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역시 인간은 좀 나이를 먹어야 돼. 나이를 먹고 저도 많이 상처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자기 행복을 위해서 5번 결혼, 6번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여자들의 속성은 뭐냐? 여자들은 평범한 걸 원합니다. 여자들이 튀는 거 원하는 줄 알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내가 볼 때 1%도 안 돼요. 평범한 걸 원합니다. 그리고 안정을 원해요. 여자 절대 그런 여자 아니었을 겁니다. 욕망을 찾아서. 아픔인데요. 한 번 만나고 헤어질 때 얼마나 아픈데요. 2번 만나고 헤어질 때 얼마나 아픈데요. 나름, 그죠? 안정과 평범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6번이나 됐다는 건 뭐냐?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5명 다 만나도 너한테 남편 역할을 못 해줬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불법으로 만나고 있다 그 뜻보다는 지금 있는 남편도 사랑 안 해주지. 남편의 역할을 안 해주지. 목마르지. 그래,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대화 나와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이게 방탕한 여인이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이해를 못 했느냐 하면 아픔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 입은 여인이에요. 아픈 여인이라고요. 힘든 여인이라고요. 현실이 너무 어려운 여인이에요. 예수님 그를 찾아가가지고 이해해 주잖아요. 힘들었지, 아프지, 네 아픔 이해해. 그랬더니 19절에 그러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소이다. 위로해 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뭐 6번 해가지고 욕망 따라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그래 그랬다 어쩔래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의 대답을 보면 이거는 위로고 터치고 어루만짐이었다는 거예요. 아픔을 싸매주는 거. 예수님은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분, 나의 아픔을 터치해 주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됩니다. 원리상 자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을 때 자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죽음이 두려우면 어떻게 자살을 하겠어요? 그렇죠. 죽음이 두렵지 않을 때 자살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인간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간이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심판이 있다는 게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데, 죽음은 누구나 두려운 겁니다. 누구나. 그죠? 그래서 뭐 나 떠니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리 남자다운 사람이라 할지 죽음 앞에서는 떨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자살은 누가 하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때 죽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만 삶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순간적으로 느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여인 제가 볼 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삶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극한까지 가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못 살게만 구는 놈이에요.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살아야 되는데 삶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근거를 자꾸만 공격을 하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군다는 말 있잖아요. 한국말에도. 하여튼 못 살게 구래. 못 살게. 그 영적 살인입니다. 그거. 못 살게 굴면 삶에 대한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리면 그 두려운 죽음까지도 생각이 안 나요. 글로 가버리는 거라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살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세상에 돌멩이 던질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알면 우리 살게 해주셨잖아요. 교회가 뭔데요? 살게 해주는 건데요. 이 여인, 살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살도록 마련해 주잖아요. 이게 터치예요. 이게 예수님의 어루만짐이라고.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어루만져 주십니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살 수 있는 근거를 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예요? 십자가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조건에 놓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 다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여러분 이해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어루만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일어선다고요. 예수님이 다 막아주셔요. 세워주시고 살 힘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힘 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신다고요. 그게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 만나는 은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배입니다. 약간 좀 엉뚱하죠? 예배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많은 순간 요한복음 4장을 다룰 때 이 예배 부분을 따로 다룹니다. 예배에 대한 거. 저는 그 흐름 속에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상처 치유의 그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 예배라고요. 예수님이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지속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치유받고 한 번, 두 번 회복되는 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적 이후의 삶. 성경에 보면 기적 맛본 사람 되게 많습니다. 뭐 중국 병자를 고쳤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소경 바디메오를 고쳤다. 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쳤다. 그 이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요, 생각보다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진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봤던 사람 많습니다. 눈물 흘리고, 그죠? 하나님의 감격 속에 있던, 이야, 정말 이게 믿음의 본질이구나, 이게 구원의 역사구나, 그랬던 사람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확 돌아서 가지고 강팍한 심령이 될 수 있고 메마른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배 떠나면 그렇게 돼요. 예배 떠나면. 치유 이후에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지속적인 능력, 지속적인 기쁨, 지속적인 치유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 때 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예수님의 생수. 내 의지, 내 욕망, 이 자기 자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욕망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아픔, 내 의지, 계속 만족이 없는 삶. 이유가 뭐예요?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내가 세운 정의, 내가 세운 기준, 분투하는 삶이에요. 분투하는 삶. 니체 얘기했잖아요. 노력하는 자는 다 방황한다고. 방황하는 사람 다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그거를 다 내가 한대. 내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느니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힘 빼십시오. 내가 이뤄내는 거 아니에요.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가야 유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회복하게 돼요. 잘 보세요. 뭐 제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병들고 뭘 한대, 일을. 내가 건강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거죠. 내가 건강하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죠. 나의 건강 아니에요? 자기는 신앙 다 팔아먹고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대요. 자기가 건강해야지. 왜 그래요?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는 병들게 돼 있어요. 어떤 인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고요. 예배 속에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딸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키우다 보면은 뭐 어떤 때는 괜히 저를 원망할 때도 있어요. 뭐 와서 뭐 변한 거 없어. 맨날 변한 거 없니? 뭐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맞추면 그냥 머리카락 변했다 그러면 거의 90% 맞더라고요. 머리카락 그랬더니 또 물어요. 어디가? 그래 어떻게 알아요? 어디가 박혔는지. 그랬더니 뭐 관심이 없다느니 뭐 애정이 결핍이 됐다느니 뭐 이러는데 잘못 가도 염색을 했더라고. 염색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염색을 했는지 아닌지. 저는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근데 많은 사람은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잊어버리고요. 참나 어려서부터 생각이 뭐냐 하면 누가 나를 예쁘게 봐주나,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느냐, 그거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옷 예쁘게 입고 나 예쁘지, 염색하고 나 예쁘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예쁘게 봐줄까, 이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제가 아버지로서 굳이 얘기해 준다 그러면, 선배로서 얘기해 준다 그러면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얘야,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 그거보다 100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네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네가 누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 그건 2차적인 문제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나를 발견해. I am who I am.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면 내가 누군지 알게 돼. 그걸 뭐라 그러죠? 자존감이라 그래요. 자존감이 생긴다고. 자존감은요, 교만하고 다릅니다. 자존감은 우월감하고 달라요. 이 우월감이라든지 교만은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존감이 아닌 교만 내지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기죽어. 자기보다 뭐 영어 잘한다 그러면 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오면 기죽어.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더 예쁜 사람 나오면 기죽고. 이건 자존감 아니에요. 이거는 우월감 내지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월감과 교만은 참 연약한 겁니다. 왜? 뿌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로 서게 되면 자존감이 생겨요. 그래서 자존감은 뭐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잘났다, 이게 아니고 나는 가치 있다, 이렇게 바뀌어요. 나는 잘났다, 이게 아니고 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자존감 있는 사람만이 의미와 가치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갑니다. 누가 이럴 수 있어요? 예배자만이. 절대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뭐 당연하죠. 자존감이 있어야. 비교하지 않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열등감 버리라, 뭐 비교식 버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우월감과 교만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진정한 예배 없이는 자기 자신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이전과 이후 하나도 변한 게 없죠. 상황은 변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난 다음에 자존감이 생겼어요. 자기 가치, 자기 의미. 그러니까 세상 사람 앞에 나아가잖아요. 자기 조롱하는 사람 앞에 나아가잖아요. 자신 있게 외치잖아요. 내 과거를 아는 분이 계시다. 참 메시아 아니냐.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자, 우리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들, 이런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진정한 세워짐이 있습니다. 출발 어디라고요? 내가 뭐 하겠다고 하는 거 아직도 출발부터 틀린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치유해 주시고,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와의 교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존감이 생긴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I am who I am.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회복과 치유가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찾아오실 때 영접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지금도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 이 아픔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